기독교 학술원이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유신 진화론이 성경에 기록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다나오 섬 화재로 디바오 지역의 집과 예배당이 모두 소실돼 3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해 예배를 드리던 곳이어서 예배당 복구가 더욱 간절한 상황입니다.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이 대통령 국민포장을 수상했습니다. 34년간 재소자들에게 한글, 영어 교육과 사회정책을 지원한 공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의 진화를 둘 다 수용하는 유신 진화론자들은 아담 이전의 인간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은 이번 원래 포럼에서 유신 진화론이 성경에 기록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2014년 한국 갤럽 통계조사에서는 창조에 확신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의 비율이 41%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불교의 해탈을 믿는 개신교인의 비율은 43%로 불교인 4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윤회설을 믿는 개신교인들의 비율도 34%로 불교인들의 비율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뒤섞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크리스천들이 문제인식을 바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교 학술원 원래 포럼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모두 포용하려고 하는 유신 진화론이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역사를 많은 부분에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진화론은 창조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자연주의에 맞추려고 하는 타협 사상이다. 정통 기독교, 성경적인 기독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타협주의다.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말하는 아담 이전의 선행 인류와 관련해 많은 성경적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의 과정 중에 아담이 나왔다고 보고 아담 이전부터 이미 인류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전통적 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의견입니다. 김병훈 합동신학대학교 교수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성경의 전통적 이해와 크게 달라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연계성 등에서 수많은 교리적 손상이 오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적 창조론은 아담과 하와는 무죄했고 죄로 인해 죽은 것이다. 이게 이제 명확한 것이죠. 근데 유신 진화론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주 안에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미 사람의 죽음이 있었고 선행 인류도 죽지 않았겠어요? 진화론 연구 방법의 오류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윤봉 창조과학회장은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회장은 우연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면 어떤 현상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연의 결과로 현상을 설명하게 돼 많은 과학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화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생명체가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유전 정보들이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실은 어떤 유전 정보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수학적 공식으로도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음을 믿는 창조신앙.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인 창조신앙의 회복과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구원신앙을 강조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동성애를 둘러싸고 대학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학교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학 정체성 수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펼쳐오고 있는 숭실대학교. 학교 내에서 동성애 옹호성을 띤 인권영화제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 불씨가 돼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숭실대 측은 최근 학교 내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의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 게시를 불허하면서 다시 한번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강경한 반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숭실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위의 권고 조치는 헌법을 넘어선 행위라며 동성애 옹호를 불허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 또한 인권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난 17년 학교 측 불허에도 동성애 관련 강연을 강행한 학생을 징계한 것이 그 이유. 인권위 측은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 결정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동대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지도에 개입하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학교에도 깊이 번져버린 동성애 문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학대학교들에도 동성애 옹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암하레츠,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무지개 감신, 총신대학교의 깡총깡총 등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이와 같은 동아리들은 동성애 옹호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열린 장신대 아마레츠 동아리 주간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선 박동현 장신대 은퇴 교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듯이 개별 상황을 두고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현재의 최선의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의논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 개개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옳다 그렇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해당 발언은 동성애에 관한 강경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예장통합총회의 입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 가장 바로 서야 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교에까지 깊숙이 번져버린 동성애와의 전쟁은 올해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정홍호 선교학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정홍호 총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복음적인 교회 연합체, 선교교육의 전초기지라는 본연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총장의 임기는 2023년 2월까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교회 내 언어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강은 다음 달 1일 대구 동신교회, 2일 총회회관 등에서 권역별로 나눠 진행됩니다. 언어폭력과 교회 사역자의 품위 있는 언어생활, 한국사회의 미투 실태와 사역자의 자기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총회 산하 목회자와 교회 직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각종 자연재해 또한 손을 써볼 새도 없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큰 화재가 발생해 예배당이 불타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필리핀 민다나오 상영규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이번 화재로 피해가 컸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화재는 그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바다의 집시라고 알려진 바자오 종족 마을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배를 용접하고 있던 중에 전기선이 과열되어서 집으로 옮겨 붙게 되었고, 때마침 강풍이 불어와서 200여 채의 종족들의 집과 저희가 설립해서 이강영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당, 유치원 건물, 무료 진료소 건물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예, 지금 심각한 게 예배당이 불타서 당장 예배할 곳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 예배당이 전소되므로 바자오 종족은 본래 에미니즘이 강력한 무슬림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개종하여서 예배 드려왔던
장년들 50여 명, 그리고 어린이 150여 명이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져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특별히 700여 명의 이주민들은 바람가이 짐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돈, 지금 현재는 5,000페소씩 200가구에 나눠주어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주택들을 건축하고 있으며 또 NGO에서 나누어주는 쌀을 받아서 연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후에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도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바오시 정부 NGO 단체의 도움으로 주택들을 복구하는데 피지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보내드린 사진을 보시면 기둥만 세운 채 천막으로 들고 있는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은 200채가 전소되었지만은 실제로 가구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200가구만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100여 가구는 아예 포기한 채 망연자실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에서 개종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처소가 없고 한여름이 지금 여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당 건축이 가장 시급한 진로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건물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시멘트 건물로 지어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5천여만 원의 예산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도움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네, 필리핀 상영규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세상에서는 성공,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끝없는 도전 정신으로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박여명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시채널 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고 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노숙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쉬는 날이면 등산을 즐기고 오래전부터 연습해왔던 기타 연주를 즐긴다고도 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 광주지검, 부산지검 검사장 역임. 우리에게는 제42대 국무총리로 기억되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그렇게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중학교 지나는 동안에도 친구 집 전전을 하면서 어떤 때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이제 입주 과외를 하면서 쭉 생활을 했고, 그 뒤에도 국민학교 선생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야간 대학을 다녔고, 또 이제 고시 공부에 도전을 하고, 이렇게 정말 내 힘, 내 능력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12남매 중 10번째로 경남 하동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정 전 총리.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과 비비린내 나는 6.25 전쟁의 처참함 속에서 희망이라는 말조차도 사치인 시대 속에 정 전 총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 이후 집안일을 도우며 농사일을 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정 전 총리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특히 나에게는 인도자이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헐떡거리고 뛰어가고 그리할 때 내 목덜미를 댕강 들어가지고 한 계단 집어 올리고 또 이렇게 어려운 데서 댕강 건져내기도 하고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서 내 인생에 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총리가 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리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내한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고 보면 그때 정말 내한테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심지어 2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앓았어요. 그래 주신 은혜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정전 총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도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전 총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기나긴 인생의 끝자락에 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다 주어져 있다. 그 탤런트를 이 세상에 환원하라고 준 것이지 네 혼자 즐기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내 집 앞을 내가 눈을 쓸면서 옆집을 좀 이렇게 쓸어주면 그것도 조그만 봉사이지만은 그게 내한테 기쁨으로 오거든요. 그런 작은 것, 큰 것 다 이게 봉사고 보람이고 내게 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삶을 살아봤기에 모두가 절망이라고 하는 데서도 뚜벅뚜벅 길을 만들며 걸어왔기에 명예나 부에 얽매지 않아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락마다 경험했기에 이 땅 가운데 또 다른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정전 총리. 내내 잔잔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정전 국무총리의 얼굴에서는 거칠고 험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강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국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순례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교수님과 서울의 첫 교회 설립 과정을 맞습니다. 살펴봤는데 네. 정동으로 중심으로 설립됐던 교회가 이제 성문 밖으로도 확장됐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그때 우리가 정동을 중심으로 교회를 살피는데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대문 안에 어떻게 본다면은 양반들이 살고 있는 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대문 밖으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윌리엄 스크랜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면서 의사가 이제 사대문 밖으로 이제 병원을 옮기면서 이제 교회들을 세워지는데 그게 이제 뭐 상동교회라든가 그다음에 아현교회라든가 그다음에 동대문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죠. 네. 교회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현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현교회이라면 아현 이 말이 재미있어요. 아기 고개라는 말이잖아요. 아기 고개. 아기 고개. 예. 네. 그죠? 어떤 뜻일까요? 여기에 이제 거기 보면은 애옥의 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죠? 그렇죠. 애옥에라는 그 고개예요. 충정로에서 마포로 가는 요 조금 언덕이잖아요. 좀 오르락했다가 내리막길. 그게 이제 애옥에 또는 아기 고개, 뭐 아고기, 뭐 다양한 표현으로 되어지는데 그게 본래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아기들이 이제 버려지는 곳, 병이들 과거에 이제 풍토병이 이제 있으면 아기들이 일찍 죽으니까 또 서서문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갖다 버리는 곳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풍수지리설로 이수정 씨가 쓴 지붕 유설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지역이 또 많은 사람들이 아기들이 도망가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를 막기 위해서 뭐 달래는 곳이었다. 이래서 또 애곡이 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덕동을 중심으로 있는 동네가 본래는 만리현이라는 동네예요. 그리고 신촌 이화여대에 있는 그런 동네가 이제 북현 대현이라는 동네인데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애옥에. 예.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좀 버려진 곳, 네, 병든 사람이 사는 곳, 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곳, 이제 그런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서 이제 본래 아연 감리교회는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윌리엄 스크린턴이라고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사대문 밖으로 가서 많은 양반들 외에도 나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시약소를 세워요. 그것이 애호계 근처에 시약소를 세우는데 그게 아연 감리교회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남대문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이제 상동교회인데 상동 감리교회인데 그는 상인들이 많았으니까 지금도 남대문 앞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또 시약소를 또 하나 세워서 많은 상인들을 그랬고 그다음에 동대문 교회는 거기는 또 백정들이 많았어요. 백정들이. 그러니까 또 거기에 시약소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교회로 발전된 거죠. 예, 상동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좀 보니까 상동교회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초기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여기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된 교회더라고요. 상동교회는 정문에 들었으면 벌써 이 마치 우리나라 저기 천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광복을 기념하는 그런 통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1층 로비에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상동교회 내부에요? 안에 그 로비에 1층 딱 들어가면 그렇게 될 정도로 민족의 33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이준 열사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뭐 김구 선생, 주시경 선생, 뭐 서재필 선생 이 모든 분들이 본래 거기 한국 목사님으로 1907년부터 사역하시는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민족의 정기와 민족의 정신을 고취시킨 교회였죠. 그래서 상동파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교회가 민족 의식의 매우 중심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런 교회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아연교회 이야기하시면서 스크랜튼 선교사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선교사였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스크린턴은 한마디로 위대하다고 보죠.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은 너무 위대하신 것 같아요. 이분이 1884년에 이제 미국 그 두루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다음에 85년도에 2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 오기 위해서 이제 요코하마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게 되어지는 계기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화 학당을 세웠죠. 그리고 지금 이화 그 이대 목동병원 그 본래 이름이 보구여관이라는 데거든요. 그것도 이 그의 어머니였던 메리 스크랜턴이 또 세운 그 병원이에요. 그런데 그 메리 스크랜턴이 놀랍게도 나이가 52세 때 선교 여성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선교사죠. 나이 52세로 오는 거예요. 보통은 20, 30대 오시는데 젊은 나이. 그때 와가지고 이제 뭐 경희궁 그 옆에 있는 진명 뭐 여학교라든가 달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이제 많이 세우고 한국에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분이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도전장을 던져요.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이 의사로서 네. 이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요코하마로 온 거예요. 그때 올 때 누구하고 같이 왔느냐면 아펜젤라하고 같이 와요. 아펜젤라는 이제 나이가 조금 2살 아래고 네. 예, 예. 26이었고 이때 이제 윌리엄 스크랜턴 28이었어요. 그래서 요코하마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마가복음을 번역한 이수정 씨를 만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한국어도 배우기도 하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85년 9월에 이제 인천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왔겠죠. 네. 예. 이제 왔을 때는 이미 그 알렌 선교사가 재정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 재정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분이 집을 구하는 곳이 지금의 지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려드렸던 정동 제1교회예요. 네.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무료 진료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 이제 하나의 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자 그때 고종 황제께서 정말 너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름을 하사하는데 그게 시병원, 베풀 시자. 그래서 베푸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정동 제일교회가 본래는 시병원이 있었던 장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제 이 사대문 밖으로 가서 나가봐야겠다.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온 곳이 이제 지금의 상동제일교회였는데 상동제일교회로 올 때에 그때는 병원으로 온 거죠. 그 시병원으로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하고 이렇게 합쳐요. 네. 합치자. 그럼 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의 그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이 있는 곳이 달성청이라는 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요. 본래 그래서 달성교회였다고. 상동교회가 아니고 본래는 달성교회였어요. 네, 원래 이름이.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이 이제 옮겨지는 바람에 신촌으로 옮겨지죠. 옮겨지는 바람에 이제 시병원이 이제 합쳐지니까 다시 이곳으로 오면서 이름이 이제 우리가 상동교회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예. 네. 뭐 말씀처럼 초기 선교 사역에서 그야말로 이 병원 사역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당시에는 워낙에 의료 환경이 좋지가 못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의료 사역도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예. 특별히 그 선교사님들도 한 7명 정도 되면 한두 명 정도는 자녀들이 죽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특별히 죽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의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음 선포하는 일에 큰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중에서 그 로제타 홀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예. 이 로제타 홀이라는 이 여성은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신의 남편인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평양으로 가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돌아가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토병이라.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이분 또 자기 딸도 5살 난 딸도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 정도라면 항생제가 없었으니까 그 정도라면 당시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환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필요했죠. 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픈 자들을 먼저 이렇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윌리엄 스크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고름이 있는 것을 이렇게 뽑아내지를 못하잖아요. 네. 지금은 흡착기로 뽑아내지만, 근데 입으로 뭐 다 뽑아내고 하는. 그리고 한국말도 아주 한국말 찬송도 부르고. 언더우더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 정도였으니까. 네. 하여튼 의로 오신 분들이 거의 의로를 하시는 선교사다. 네. 동시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아마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조선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그렇죠. 함께 감당하신 거네요. 다시 그렇죠. 한번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또 그렇죠. 돌아보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성문 밖 교회들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 돌아본 순례길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첫째는 양반 중심의 그 의술이라든가 의로 활동이 아니고 이제 버려진 자 한마디로 아연 교회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예. 두 번째는 그 의로로 시작한 곳이 이제 교회로 형성한다라고 한다는 두 번째 사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아연 감리교회는 이름이 언덕 위의 교회거든요. 네. 지금도 중정로에서 신촌 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인데 예. 그게 본래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는 교회 정도로 단순히 교회 형성이 복음 선포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교회로 초창기의 교회가 발전하는 그래서 참 외지에 네. 지금 같으면 어려운 곳에 가시는 그 선교사님 이러한 것이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 이렇게 오늘의 순례길에도 의미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뭐 언제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또 약자의 편에 서셨던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 좀 저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이지 예.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가에서 훈장을 받는다면 매우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일 텐데요. 더구나 개인의 일이 아닌 타인을 위한 섬김이 이유가 됐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국민 추천 포상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 포장을 수상한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국민 포장이라는 게 일단 어떤 훈장인지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상당히 명예로운 거다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 그 복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주는 그런 포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뚜렷한 공로라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복지에 대한 네. 뚜렷한 공로를 하신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그런 포상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동안 쭉 해오셨던 사역과 관련해서 받으신 포상이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교도소에서 35년 동안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을 봉사를 했어요. 성경도 네. 가르치고 네. 또 한글을 모르면 한글, 영어 또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도 가르쳤어요. 네. 그러면 재수자를 대상으로 이제 네. 교육을 하셨군요. 네, 네.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포장이라는 또 네. 명예로운 훈장까지 받으셨던 건데, 그러면 35년 동안 이 사역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때가 35년 전이 1984년이에요. 네. 그때 전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또 순장으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 친구가 너 교도소에 와서 성경 좀 가르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경을 교도소 가서 가르치니? 네. 야, 나 가본 적 없어. 무섭잖아?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럼 왜 나한테 그걸 하라 그래? 그랬더니 네가 순 모임을 열심히 하고 순장을 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잘 가르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냥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한 달을 졸라요. 글쎄. 그래서 그래도 못하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같이 모두들 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기도회 멤버들한테 얘가 안양교도소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책을 좀 사줘. 그래가지고 그 책을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얘기하는데 처음 가봤죠. 교도소에 가셨네요. 네. 그런데 그런 사역을 35년간 그러게 말이에요. 된 거네요.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매주 한 번씩, 그때는 토요일도 일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노는 날이 아니라.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거기 가서 그거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 특별히 순모임은 해봤지만 그래서 무슨 책으로 가르칠까 하다가 그 CCC에서 나온 그 성경 교재가 있어요. 공부하는 교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게 계속 이어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84년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웠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그때 2,20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약 33,000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그때는 정말 먹을 게 부족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춥고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눈들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오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제 마음이 이제 스스로 감동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자연히 저는 학생들이라 그래요. 그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꾸 더 가르치게 되고 정말 영어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중학교까지 다 이제 무료로 공익점 다 하지만 그때는 초등학교부터 월사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못 감당하니까 학교를 못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또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당연하죠. 성경 공부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저 스스로에게도 감동도 되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가르치는 일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제자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저는 그냥 학생들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통 재소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기보다 학생들이라고 말하고 또 저는 얘네들이 내 제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재소자가 아니라 학생이라고 표현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좀 기억에 남는 제자, 학생이 있으세요? 되게 많죠.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늘 이거 시간 다 여기서 다 얘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중에서는 한글을 전혀 몰랐어요. 이름만 겨우겨우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한글도 모르는 따듬따듬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르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저한테 이제 선생님, 세상에 한글을 아니까요. 세상이 환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밤낮 아는 한글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뭐 화나다는 느낌 만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길에 돌아다니다가도 한글이 써 있으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을 알고 되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환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혹시 기억나는 분도 계실까요? 또 이제 영어반도 하나, 하나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아들이 둘이었대요. 그 이제 아들이 둘인데 맨날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이제 이건 출소해서 저한테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맨날 그 아이들 둘이 아빠 어디 갔어? 그러면 엄마가 미국 갔어. 미국 왜 갔어? 영어 공부하러 갔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미국에 영어 공부하러 갔구나. 이제 머릿속에 꽉 찬 거예요. 드디어 아빠가 출소를 했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 미국 갔다 왔지. 영어 잘한다며? 영어 공부 많이 했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가리킬 때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항상 외우는 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반드시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도 외우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시도 가르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영시 다 배웠죠? 외웠죠? 그랬겠죠. 하나 외우시는 거 있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영시를 하나씩 외우게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라는 게 머릿속에 좀 들어가게 하려고 제가 이제 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빠 영어 좀 해와. 그러니까 놀랐다가 딱 생각이 났대요. 그 딱 영시가 생각났군요. 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이들 앞에서 쫙 외웠대요. 네. 아이들이. 와, 우리 아빠 진짜 미국에 갔다 온 거 맞구나. 영어 잘하는 거 맞구나.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아까 그 한글 가르쳤다는 그 얘기요. 그 이제 정말 몰랐는데 이제 다 이름도 쓰고 뭐 다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냐면 그 고물 같은 거 주워가지고 이제 골라서 팔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절대 이제는 한글도 공부했고 하나님도 믿게 됐으니까 절대 남의 거 그냥 가져오면 안 된다. 뭐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까짓 거 싸구려 고물 들고 와서 비싼 징역 살 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20년쯤 됐어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 걸 또 체험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신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글쎄 35년이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게요. 내가 꾸준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일을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원장님 사역하신 그 시간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좀 세상에서 영향력을 좀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면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 예수 얘기도 좀 하고 사는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혹은 간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한 중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참 권사님의 말씀을 오늘 좀 이야기하다 듣고 보니까 그야말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랑 또 꾸준함.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저희도 뭐 좀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일에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슈창 가정문화원 김영숙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창문 없는 한 평짜리 고시원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고시원 화재 사건 이후 정부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 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한 건데요. 네,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냅니다. 매일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연예계나 공직자는 물론 우리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